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어야 할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찬양하세요.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소리 높여 하늘을 이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하늘을 이루네 찬양하시에 감사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굵고서 주를 외칠 때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오늘의 찬양 헌체를 따르고 한 찬양 주제는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오실 것입니다. 입니다. 저희 다음 곡으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온 동네에 이르시니 신생애들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면 예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의 노릇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이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신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더니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목사님 나오셔서 병을 고치셨는데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그리고 방송으로 그 녹화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항상 녹화로 참여할 때는 우리 정해진 시간이 언제였죠? 네, 2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많이 들어본 내용일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죠? 중풍병자가 있어. 중풍병이라는 건 어떤 병인가요? 현재 선생님. 중풍병이라는 건 어떤 병이죠? 우리 의학적인 상식이 부족하니까 요 많은 걸 아실 것 같아요. 현재 선생님이 잘 설명을 해주세요. 몸이 마비가 되는 거,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몸이 마비가 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나갔었죠? 사람들이 몇 명이 데려갔을까? 들것에 누워있고 4명의 친구들이 데려갔다고?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는 안 나왔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의 본문에서 특히 마가복음 2장에서는 심지어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슈퍼스타였어. 여러분이 제일 크게 생각하는 슈퍼스타가 누군가요? BTS 있죠, BTS. 나 깜짝 놀랐어. 제가 유튜버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 로드플러스 153의 구독자는 몇 명일까요? 유준아.
우리 로드플러스 일어사는 구독자의 수는 몇 명일까? 보기가 있어. 자, 1번 0명부터 10명, 2번 20명에서 50명, 3번 50명에서 100명, 4번 100명 이상. 몇 명 정도 될까? 응? 20명? 20명보다 많아. 우리 45명이야 구독자가. 해외 동포 중에서도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생 누구도 있고 조카도 하라고 하고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회가 지금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어. 해외 동포들한테도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 있겠지? 보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2시에 함께 잘 하면 좋겠고요. 여튼 우리 구독자 수는 45명인데 BTS 구독자를 보니까 몇 명이었냐면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몇 명일 것 같아? 유준아, BTS는 몇 명일 것 같아? 어? 3,000명? 3,000만 명? 오, 알고 있네. 3,000만 명이면 3,100만 명인가? 맞죠? 3,100만 명이야. 그래서 BTS한테 우리 그 로드플러스 집회 동영상 좀 올려달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인터넷은 없었죠? 인터넷은 없지만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분으로 예수님이 뭐로 유명하셨을까? 놀라운 설교 말씀과 그리고 귀신 쫓는 것과 병고 치시는 것으로 유명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파랗게 모였겠지. 그렇게 모여서 예수님이 유명하신 것에 기대서 순수하게 성경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배우려고 그 말씀이 좋아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다른 한 무리는 귀신 고침을 받으려고, 귀신 내보내려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다른 한 무리는 병 고침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인 친구를 낳게 하려고 4명의 친구가 들 것을 가지고 가는데, 경쟁자들이 많다 적다? 많지. 경쟁자들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게 공간이 이만한데 지금 우리가 좀 떨어져 앉아 있고 워낙에 이제 앉아 계신 분들도 많지 않지만 이렇게 꽉 차 있어가지고 예수님한테 갈 수가 없는 거야. 혼자면 저기 죄송합니다 익스큐즈 미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삐집고 들어갈 텐데 들것에 이제 얘를 메고 있지 않냐. 메고서 4명이서 우리 뚝딱이 한번 나와봐. 시간이 나왔어요. 그리고 현빈이 한번 나와볼래? 예건 선생님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가 이제 들 것을 지는 거야. 그리고 예건 선생님 한번 시원하게 한번 누워주세요. 아, 이 방향이 보여야 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그 진입하는 두께를 한번 보고. 자, 우리가 이제 소독 다 했죠? 소독 다 했으니까 다리 한 짝씩, 팔 한 짝씩 잡고 드는 거야. 이제 어느 정도 두께인지 한번 보여줘야 되니까. 들리겠지? 하나, 둘, 셋. 이렇게 들고서 여기를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사람 한 명이 가면은 이렇게 뒤집고 들어가면 되는데 한번 옆으로 서볼까? 옆으로 이렇게. 자, 저쪽 이렇게 옆으로 겹쳐서 우리가 다 겹칠 정도로 이렇게 돌파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뚜비뚜비 한번 해야 될 것 같죠? 수고했어요. 이런 두께로 이걸 돌파를 해 나가려니까 갈 수가 있냐 없냐.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야.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생각했냐면 지붕을 뜯었어 위에.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뜯을 수 있는 지붕이었나 봐요. 흙으로도 이렇게 빗기도 하고 뭐 얹어서 하기도 했고 잘은 모르겠지만 지붕을 뜯었대.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그래서 내렸다는 거야 들것은.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정성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나갔어.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한테 갔을까? 이 사람을 들고 가는 것도 고생이고, 그리고 지붕을 뜯는 것도 고생이고, 지붕을 뜯으면 나중에 지붕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사람들한테 욕도 먹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뭐 저렇게까지만 저 경험 없는 사람들, 예수님 설교 중이신데 갑자기 지붕을 뜯고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그렇지?
여러 가지 그런 리스크가 있단 말이야.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간 이유는 뭐야? 반드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나갔죠.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걸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마음을 먹으셨어. 마음을 먹고 하신 일이 있으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한테 어떤 일을 하셨죠? 여러분, 이 방송으로 보는 사람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있어. 대답이 없지만 분명히 사람들이 있어. 아까 나온 거 봤죠? 어떤 일을 하셨어요? 병을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죠. 병을 고쳐주셨는데 병을 고치기 이전에 말씀으로 고치셨는데 또 하신 말씀이 있으셔. 뭐라고 하셨어? 뭐라고 하셨죠? 김희연 선생님. 오늘 복장도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예쁘게 입고 오셨는데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 죄 사함을 맞아요.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이 듣고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이거 신성모독 아니냐. 성경을 앞으로 읽고 뒤로 읽고 좌로 읽고 우로 읽어도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 치가 뭔데 죄를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왜 이걸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니? 자, 한번 생각해봐라.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 중 뭐가 더 쉬운 일이겠냐? 뭐가 더 어려운 일이겠냐? 그러나 나는 나에게 죄 사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자, 일어나 네 들 것을 치고 들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누워서 이렇게 정신은 차리고 있었겠지만 힘겨워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들고 치고 척척척척 나가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런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죠.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물어보셨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말씀하시는 것 너의 자리를 들고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 말씀하시기 쉬운 거는 어떤 거였을까요? 내가 헷갈리게 얘기했나요? 그럼 다른 질문 더 붙여나갑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병을 고쳐 주시는 것 중 더 어려운 일은 어떤 일일까요? 이게 두 개가 질문이 미묘하게 달라요. 하나는 말만 하는 것, 하나는 실제로 그 효력이 있는 것. 말하기는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너의 죄 사함을 받았도다 라고 말하는 게 쉬운 이유는 뭐야? 나도 말은 할 수 있어. 유준아, 나의 이름으로 너의 죄를 사한다. 너 3주여서 대답 작게 했지 막 이러면서 나올 거지? 안 나올 거 아니지? 왜?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결과로 뭔가 드러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잖아. 그치? 하지만 병을 고치는 거는 특히나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움직이게 하는 거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말을 하기에는 병고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보다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게 쉬워 보여요. 그런데 실제적인 효력으로는 뭐가 더 어려운 일이에요? 죄를 사하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과. 우리 신앙생활은 이거를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걸려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수많은 신유 집회가 있었어. 우리나라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눈에 띄지는 않지? 예전에는 예배당에 있으면 막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씩 와가지고 이렇게 쫓아내기도 하고 막 둘러싸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간혹 있었어.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일은 없더라고.
그리고 어떤 집회 가면은 누가 막 귀신 들려가지고 팍 떨고 있으면은 마치 기도해주고 뭐 그런 것도 있었어. 그리고 실제로 병 고치는 그런 집회도 있었고. 근데 죄를 사하는 집회는 못 본 것 같아. 왜일까? 신유 집회하면 근데 죄를 사하는 집회는 뭐예요? 죄를 사하는 집회라는 건 사실은 읽기가 너무 어렵지. 왜냐하면 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죠. 그러면 죄를 사하는 것과 관련된 집회는 어떤 집회겠어요? 우리 일상의 예배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고백, 그 믿음으로 모이는 우리 일상의 예배가 죄를 사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그 신유 집회가 있으면 병 고치는 자들의 집회가 있으면은 거기 미어 터져. 어떤 운동장 같은 거 하나 빌리면은 가득 채워서 몇만 인구 모인다고. 거기서 한번 이렇게 해서 막 하면은 방언이라도 터지고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 그런데 일상의 예배에서 예배당이 나는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예배 드리려고 꼭 가야 돼 하면서 이렇게 막 모여서 예배당이 미어 터지는 일은 있다 없다? 그런 식으로 비교해보면 그럴 일은 없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은연중에 생각하기를 실제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효력 있게 되는 것, 그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그리고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이라는 그런 어떤 생각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다른 일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그런 부분에서 든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걸 아셨어. 그걸 아셔서 구태여 그렇게 먼저 사람들 앞에서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고 벌떡 일어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그 앞에 말씀하셨던 죄를 사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허언이 아니시라는 것을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증명을 하신 거죠. 내가 진짜 메시아고 내가 진짜 죄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다 라고 했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거를 보고서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될까? 저분이 진짜 메시아고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아들? 경외로운 분이시다 이런 두려움이 그들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의 본문에 자세히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그 일을 두려워했다라는 그런 의미는 문둥병자가 자리 일어나는 그 이적을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문맥에서. 이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있는 가장 고질적이고 문제가 있는 것을 고쳐주셨는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경외, 예수님을 바라본 그런 것들이 과연 합당할 정도로 있는가? 목사님 맨날 우리한테 문제 있다고만 얘기하시네.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전에는 교회에 깃발만 꽂으면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대요. 예전에는 좀 그때는 가난하던 시절이죠. 문화적인 것을 영유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가끔 이제 힘든 분들 있으면 쌀도 주고 빵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모임이 교회였기 때문에 그때 어려웠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몰렸다고 하는데 오늘날은 이제 사람들이 교회보다 자기가 사는 생활이 더 부유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교회로 이렇게 모이지 않는다는 거야. 실제로.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동일한데 말이야.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또 우리 모여서 예배하라고 하셨으니
모여서 예배하는 게 마땅한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주시는 메인 이벤트는 똑같은데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시는 건 똑같은데 그때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뭔가 떡고물이 있으니까 더 모이고 지금은 안 모이고 그리고 만약에 학생부 같은 경우에도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막 예배할 때 수능 기출 문제를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는 걸 내가 막 은사를 받아서 갑자기 얘들아 이번에 2021년도 수능 수리 영역 3번 문제 답은 이건 것 같아. 계시가 왔어. 이런 은사가 나한테 생겼다고 치자. 그러면은 우리 예배당에 코로나고 뭐고 엄청 빡찰걸? 그렇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내 생각에는. 52주 동안에 기출문제 한 100문제만 내가 이렇게 딱 게시를 받아서 이거 꼭 기억해. 핸드폰에 적어놔. 언어 영역 답은 뭐야? 내가 봤어. 이러면 왜? 수능 점수가 잘 나오면 좋으니까. 그런 위원도 감수해서 그래서 학원 같은 데도 뭐 물론 어떻게 대처는 잘 하시겠지만 가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물론 방송으로 잘 예배를 보고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 현실은 지금 이렇다. 오지 않는 거를 뭐라 한다냐.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 우리도 그런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지금 우리 예배당이 매우 좁다. 그러니까 지금 오는 인원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생각은 나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과는 별개로 우리 마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진짜 주시고자 했던 은혜는 뭐였을까요? 병 고치는 거 주시고자 했겠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죄 사함을 위해서 나오지는 않았을 거야. 그거는 생각도 못했을 거야. 왜냐하면 이 중풍병 고치는 게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영혼을 위해서 죄를 사하시는 일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셨으므로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에서 죄 사함까지도 이뤄주셨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고 싶으셨던 일은 뭐였을까?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하시는 일을 우리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셔서 그 일을 해주고 싶으셨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해주고 싶으신 일은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일, 우리가 말씀대로 살도록 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은혜 주시고자 하셔. 그래서 아마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아마도 응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은 눈에 확연하게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고 점점 성화의 길로 나가는데 도움 주시는 그런 일이니까 누웠던 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정도의 변화는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 마음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요즘에 바라는 마음의 소원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뭔가요?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 받는 것, 좋은 학교 가는 것, 이거 말고 다른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중요한 일로. 친구 만나서 뭐 노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순간순간을 즐기는 일들이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목표를 설정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자기의 진로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은 중요하게 목표를 설정을 해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설정을 해놨을 텐데, 그런데 정작 우리 영혼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은 중요한 목표를 설정을 해놨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대한 문제들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관심은 어쨌든 없을 수도 있어.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나의 목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갈 것을 당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중풍병자가 보였던 믿음은 자기 병이 나을 것에 대한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진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입시를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좀 의지를 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라도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렇게라도 성경 읽고 신앙생활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던, 깨닫지도 못했던 그런 은혜들을 주실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 거의 2년, 3년 동안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근원적으로 내가 깨달음을 얻고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든지 아니면은 단순히 공부하는 걸 좀 잘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아니면은 당장의 나의 병이나 나의 문제나 답답한 진로나 내가 돈이 너무 없어서 어쨌든 예수님 붙잡고 어떤 동기로든지 일단 예수님 붙잡고 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가장 근원적인 영적인 문제도 해결을 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자. 그리고 더 좋은 방향성은 뭐냐면 나의 이 육신의 어떤 필요와 나의 삶을 넘어선 영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 앞으로 기도해 나가는 것,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 보다 더 빠른 단계로 은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고통도 있기도 하고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여러분들 당장에 학교 가는 게 너무 어렵잖아. 며칠 동안 학교 못 간 사람도 있죠. 그리고 가도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있어. 학교에. 여러 가지 삶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영적인 부분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생각을 해봐요. 내가 과연 예수님과 그만큼 동행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잘 기도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말씀 잘 읽고 있는가? 내가 학교를 못 가는 것은 당장의 나의 학업의 어려움으로 다가오지만 기도를 못하고 있는 게 나의 영적인 삶의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고 너무 편안하다면 나를 점검해 봐야죠. 그렇죠? 내가 나의 성적을 위해서 뭔가 일을 못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다가오지만 말씀을 안 읽는 게, 못 읽는 게 아무런 부담감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준비하고 조심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잘 조심하고 준비를 하자는 말이에요. 오늘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 바람대로만 하면은 그냥 병만 고치고 가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를 사하셨고
그 사람한테만 살짝 사하신 게 아니고 본인이 죄 사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너희도 죄 사함 받으라. 너희도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더 어려운 그 죄 사함의 문제, 영적인 문제에 대한 고침을 받으라고. 그리고 그 알려주시는 것은 이 당시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한테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에게도 동일한 혈육과 은혜를 줄 테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합시다.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 이런 질문을 이제 사람들한테 하곤 해요. 기도 제목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집에 우환이 있거나 아니면은 암담이 막막하거나 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리고 가끔 말하지 않아도 이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기도 제목 없는데요? 다 괜찮은데요? 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괜찮을까요? 진짜 괜찮은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영적인 상황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잘 생각해보고, 더 쉽게 표현하면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내가 평소에 기도 잘하고 있는지, 성경 하루에 한 장 이상 읽고 있는지 잘 생각해보고, 그 일들이 잘 안 되고 있다면 기도합시다. 주님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제가 공부도 잘 못하고 있고 미래도 걱정되고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주님, 제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영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만나셔서 저의 이 부분을 해결해 주세요. 주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읽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찾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일상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저희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예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어렵습니다. 저희 아버지 처음으로 어린 주님 바라보시고, 그러나 삶이 어려워서 지었어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 제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무엇이 필요한 일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는지 생각해보고, 아버지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보고, 아버지 저를 알려주시고, 아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믿지 못하고 그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버지여, 죄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적인 평안을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드리고, 아버지, 예배를 주시옵소서. 죄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과 육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 아버지, 주님께 우리 기도의 제목을 아뢰옵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의 상황이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데 어려운 부분들, 학교 가기 힘든 부분들, 또 고3들의 입시가 걱정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만져주시며, 그리고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이 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오직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어렵고 힘든 일, 아버지 우리 영이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가신 길로 쫓아 살아가는 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읽고 우리가 평소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우리가 평소에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로 애쓰고 작정하는 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기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필요성을 혹은 못 느꼈던, 없이도 살아가는데 당장이 어려워 보이지 않아서 찾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께서는 중풍병을 고치셨지만 근본적으로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일상의 삶 주님께 맡기온데 궁극적으로 우리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한 사람이 모이고 두 사람이 모이건 간에 주님 앞에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있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방송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말씀과 같이 저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여러 자신의 자리에서 여러 상황들이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영적인 상황에서도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 영적인 문제 또한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주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드린 예물 좋은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구호를 치겠습니다. Must do it. We can do it. Must do it. We can do it. 광고는 없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로 주시옵소서.